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은 500마리 학이 따라다니는 기이한 인연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마음은 경계를 만나면 흘러가기를 반복합니다. 그러나 그 흐름 속에서 본성을 깨닫고 나아간다면 기쁨과 슬픔을 초월한 대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마라나 존자의 가르침처럼 삶의 모든 순간이 우리를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인연임을 기억하며 매일의 실천 속에서 덕행을 쌓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법문을 통해 우리 모두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새기고 그 진리를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럼 500마리 학이 따라다니는 기이한 인연이었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옛날 어느 왕국에 항능나라는 이름의 스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늘 500마리의 학이 뒤따라 다니는 기이한 인연으로 유명했습니다. 어느 날 항능나 스님은 깊은 궁금증을 품고 자신의 스승 마라나 존자를 찾아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무슨 인연으로 이 많은 학들이 저를 따르는 것입니까? 마라나 존자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대는 사겁 전에 비구 스님이 되어 용궁에서 공양을 받으려 했습니다. 당시 그대의 제자 500명도 함께 가려 했지만 공양을 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음식과 법 모두에 평등하다는 그대의 가르침을 들어왔기에 억울해하며 따라갔습니다. 그 후 이들이 복덕이 부족해 학으로 태어나 지금까지 그대 곁을 맴도는 것이요. 항능나 스님은 깊이 반성하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학들을 어떻게 하면 해탈시킬 수 있습니까? 마라나 존자는 법의 개송을 읊었습니다. 마음은 온갖 경계를 따라 흘러다니지만 그 흐름 속에 본래의 참된 자리가 있나니 그 본성을 알면 기쁨도 없고 슬픔도 없으리라. 이 개송을 들은 500마리의 학은 깊은 깨달음을 얻고 눈물을 흘리며 한 마리씩 학의 몸을 벗어났습니다. 이들은 생로병사를 초월하여 부처님의 진여법계에 들게 되었습니다. 마라나 존자는 항능나 스님에게 덧붙였습니다. 이 개송을 통해 모든 중생에게 법을 전하고 그들이 경계에 얽매이지 않고 진리를 깨닫도록 이끌어야 하오. 이 일화는 우리에게 삶의 모든 순간이 해탈의 기회임을 깨우쳐 줍니다. 마음이 경계를 따라 흐르는 순간조차도 본성을 발견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우리의 삶 역시 부처님의 진리를 향한 여정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옛날 항능나라는 이름의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언제 어디를 가든 500마리의 학이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사람들은 이 기이한 현상에 놀라워했지만 항능나 스님은 그 이유를 알지 못해 스승인 마라나 존자에게 자초지종을 묻기로 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왜 이렇게 많은 학들이 저를 따라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인연의 의미를 알려주십시오. 마라나 존자는 고요히 눈을 감고 항능나 스님의 전생을 관찰한 후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네가 사겁 전 비구로서 수행할 때의 일이다. 어느 날 용왕이 나타나 스님, 우리 용궁에 오셔서 공양을 받아주십시오라고 청했다. 네가 이를 받아들이자 제자 500명이 모두 너를 따라가겠다고 나섰지. 그러나 나는 그들을 가로막았다. 그들은 아직 수행이 부족하여 공양을 받을 자격이 없었기 때문이야. 하지만 그들은 항의하며 말했다. 스승님, 스님께서는 평소에 음식과 법은 모두에게 평등해야 한다고 설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공양의 기회를 주지 않으십니까? 그들의 말에
너는 그들을 데리고 용궁으로 갔다. 하지만 그 이후 그들은 수행을 게을리하며 복덕을 쌓지 못했다. 그래서 생을 거듭하며 학으로 태어나 지금도 너를 따르고 있는 것이다. 항능나 스님은 깊은 반성을 하며 다시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학들을 해탈시킬 수 있습니까? 마라나 존자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이 학들이 너를 따르는 것은 단지 인연 때문만은 아니야. 너는 그들에게 법의 등불을 밝혀주어야 한다. 진리를 깨우쳐야 그들도 해탈할 수 있다. 그리고 마라나 존자는 개송을 읊었습니다. 마음은 온갖 경계를 따라 흐르지만 그 흐름 속에도 참된 자리가 있나니 그 본성을 알면 기쁨도 슬픔도 사라지리라. 이 개송을 듣는 순간 500마리 학은 그동안 쌓인 업장을 씻어내고 한 마리씩 학의 몸을 벗어났다. 그들은 더 이상 생로병사의 굴레에 매이지 않고 부처님의 진여법계로 들어가게 되었다. 이 일화는 전생의 업과 인연이 현생에도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인연이 원인과 결과의 법칙 아래 이루어진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경계에 따라 흘러가는 우리의 마음을 제어하고 그 속에서 본성을 깨달아야 참된 자유와 해탈에 이를 수 있음을 설하셨습니다. 항능나 스님과 500마리 학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고 그 깨달음을 통해 다른 이들을 돕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일깨워 줍니다. 자신의 수행과 공덕이 부족하면 그것이 나와 타인 모두에게 고통을 가져올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진리를 마음 깊이 새기며 우리는 매 순간 마음을 밝히고 덕행을 쌓아야 할 것입니다. 마음은 경계를 따라 흐르지만 그 본성을 알면 고요함 속에서 해탈을 찾으리라. 인연은 얽히고 설켜 업을 만들지만 지혜는 그 얽힘을 풀어 자유로 이끈다. 과거의 업은 현재를 따르고 현재의 덕행은 미래를 밝힌다. 진리는 머나먼 곳에 있지 않으니 흐르는 마음 속에서도 참된 자리를 찾으라. 복덕 없는 공양은 몸을 채우지만 지혜로 베푸는 공양은 영혼을 밝힌다. 모든 생명은 그 인연을 따라 흐르지만 법의 등불은 어둠 속에서도 길을 밝힌다. 경계에 따라 마음이 흔들릴 때 그 중심에 있는 참된 나를 보라. 선한 인연은 언제나 해탈로 이어지고 악한 인연은 고통의 수레바퀴를 돌린다. 덕행은 공양의 자격을 만들고 지혜는 해탈의 문을 연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되나 그 마음조차 공성에 기대어 있다. 업은 새처럼 따라오지만 진리는 그 새마저도 하늘로 해탈시킨다. 흐름에 따라 흔들리는 자, 본성을 깨달아 그 흐름을 멈추리라. 업은 과거의 발자국이지만 해탈은 지금 이 순간의 깨달음이다. 평등한 마음으로 설한 법은 모든 경계를 초월한다. 마음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길은 경계를 따르지 않고 그 본성을 아는 것이다. 옛날 인도 서부의 한 왕국에서 마라나 존자는 왕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그러나 그는 세속의 영광과 권력에 연연하지 않고 출가의 길을 택했다. 그의 스승 파수반두 존자 아래에서 그는 깊은 법문을 익히고 마음의 본성을 깨닫는데 전념하였다. 마라나 존자는 마음의 본질을 설하는 법문에서 이렇게 말했다. 마음은 물결과 같아서 항상 경계를 따라 움직인다. 그러나 그 깊이를 관찰하면 그 흐름 속에서도 고요함이 있다. 흐르는 마음을 깨달아 본성을 알면 고통과 기쁨의 양극을 넘어설 수 있다. 이 법문을 들은 항능나 비구는
자신의 인연에 대해 질문했다. 존자시여, 저는 왜 항상 500마리의 하기절을 따르는 기이한 인연을 갖게 되었습니까? 이에 말하나 존자는 과거 생을 이야기했다. 그대는 사겁전 훌륭한 덕을 지닌 비구였다. 그러나 제자들이 평등한 공양을 받으려는 마음에 미혹되어 있었다. 그때 그대는 공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제자들마저 데리고 용궁에 갔고, 그들은 복덕이 부족해 생을 거듭하며 학의 몸으로 태어났다. 그 인연으로 지금도 그대 곁을 따르고 있느니라. 항능나 비구는 눈물을 흘리며 물었다. 어떻게 하면 이 학들의 무리도 해탈할 수 있겠습니까? 말하나 존자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내가 설하는 법을 잘 듣고 이 개송을 따라 마음에 새기시오. 그리고 그는 다음의 개송을 읊었다. 마음은 온갖 경계를 따라 흐르나 그 흐름 속에 본래의 자리가 있나니 그곳을 깨달으면 기쁨도 슬픔도 없도다. 이 개송을 듣자 500마리의 학들이 큰 울음을 터뜨렸다. 그들은 마치 자신들의 본성을 깨달은 듯 서서히 하늘로 날아올랐다. 그리고 한순간 모두가 빛으로 변하며 생로병사의 굴레를 벗고 해탈의 경지에 이르렀다. 말하나 존자는 항능나 비구에게 마지막으로 말했다. 경계는 항상 마음을 따라 움직이지만 그 흐름 속에서도 본성을 발견하면 누구나 해탈에 이를 수 있다. 그러니 모든 생명의 자비를 베풀고 그들의 해탈을 위해 법을 전하라. 마음은 모든 경계를 따르지만 그 흐름 속에도 고요한 본성이 존재한다. 경계를 넘어서 마음의 본질을 깨달으면 기쁨도 슬픔도 사라지나니 해탈의 길은 거기에 있다. 흐르는 물결이 바다의 일부이듯 마음의 움직임 또한 본성의 일부다. 삶의 변화 속에서도 변치 않는 진리를 발견하는 자가 해탈에 이른다. 모든 경계는 마음이 만들어낸 그림자일 뿐 실체를 보라. 기쁨과 슬픔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의 시작이다. 마음의 본성을 깨달으면 모든 생명은 본래 자유로움을 누린다. 모든 존재는 그들 안에 불성을 지니고 있으니 그 빛을 발견하라. 흐르는 강물도 결국 바다에 이르듯 방황하는 마음도 본성으로 돌아간다. 해탈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 속에서 발견된다. 모든 경계를 뛰어넘는 자는 생사의 굴레를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 마음은 스스로의 주인이니 그것을 다스리는 자가 고통을 넘어선다. 경계를 따라 흘러가되 본래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마음이 참된 수행이다. 모든 고통의 뿌리는 집착이니 그것을 놓아야 참된 평화를 얻는다. 본성의 깊이를 깨달은 자는 생과 사의 두려움에서 벗어난다. 옛날 어느 산속절에 무의 큰 스님이 계셨다. 그는 덕망이 높아 많은 신도들이 찾아와 공양과 시주를 올리곤 했다. 무의 큰 스님은 매번 신도들의 정성 어린 시주를 받으며 예불로 특별히 그들을 위한 축원을 올렸다. 그러나 큰 스님은 늘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셨다. 출가자의 본분은 세속을 떠나 오직 진리 탐구와 중생 교화에 있다. 신도의 시주는 그 정성이며 그 정성은 반드시 보답받아야 하느니라. 어느 날 한 제자가 물었다. 스님, 신도들이 가져온 콩 한 줌, 쌀 한 그릇에도 그토록 깊은 축원을 하시는데 그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의 큰 스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제자를 불러 조용히 말씀하셨다. 옛날 한 수행자가 시주를 게을리 여겨 그 은혜를 다 갚지 못한 일이 있었다.
그 수행자는 다시 태어나 500번이나 조류의 몸으로 살며 빚을 갚아야 했다. 그대는 신도의 정성을 가벼이 여기면 안 된다. 시주를 받아 생명을 유지한다면 그만큼 법을 전하고 덕을 쌓아야 하느니라. 큰 스님은 이어서 부처님의 말씀을 인용하셨다. 보시는 중생과 부처를 연결하는 다리다. 보시를 받은 자는 반드시 그 은혜를 법으로 갚아야 한다. 제자는 그제야 깨달았다. 시주는 단순한 물질적 공양이 아니라 신도들의 깊은 믿음과 정성을 담고 있다는 것을, 덕행을 실천으로. 그 이후로 그 절의 모든 수행자는 신도들이 가져온 공양 하나하나에 더욱 깊은 감사와 축원으로 응답했다. 스님들은 신도들의 안녕을 기원하며 수행에 더욱 정진하였고, 그 덕행은 산을 넘어 멀리까지 퍼져나갔다. 어느 날 한 노스님이 조용히 말했다. 덕이 없는 수행은 나무에 물을 주지 않는 것과 같다. 신도들의 정성은 우리가 법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돕는다. 그것이야말로 출가자의 본분이요, 신도의 은혜에 대한 최고의 보답이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전해지며 수행자의 덕행과 신도의 시주가 서로를 돕는 원만한 관계임을 일깨워준다. 수행자는 신도의 시주로 몸을 유지하고, 신도는 수행자의 법으로 마음을 밝히는 것.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상호의존의 진리다. 시주는 마음의 씨앗이다. 그 씨앗이 법으로 자라 열매를 맺을 때 진리의 나무는 모든 일을 이롭게 하리라. 덕이 없는 수행은 뿌리 없는 나무와 같다. 덕행이야말로 수행의 근본이다. 신도의 정성은 수행자의 양식이다. 그 양식은 오직 법으로 갚아야 한다. 작은 시주에도 큰 마음이 담겨 있다. 이를 소홀히 여기면 그 은혜를 갚기 어렵다. 보시를 받은 자는 보리의 길로 응답해야 한다. 출가자는 세속을 떠났으나 세상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 법을 전하는 자는 신도의 시주로 생명을 이어가며 그 생명으로 진리를 밝힌다. 신도의 시주는 믿음의 증표요, 수행자의 응답은 법의 전파다. 덕행은 수행자의 가장 아름다운 옷이다. 이 옷으로 신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라. 공양의 밥알 하나에도 중생의 무량한 정성이 담겨 있음을 잊지 말라. 시주는 수행의 등불이며 덕행은 그 빛을 더욱 밝게 한다. 신도의 시주는 부처의 은혜를 잇는 다리다. 그 다리를 튼튼히 지키는 것이 수행자의 의무다. 시주를 받는 것은 복을 짓는 시작이다. 그 복은 법으로 회양하여야 한다. 신도의 정성은 법의 씨앗이 되어 수행자의 덕행을 통해 무수히 피어난다. 덕행이 없는 수행자는 바다에 뜨는 배와 같다. 시주로 받는 모든 것을 법으로 회양하라. 옛날 어느 산속 사찰에 덕이 깊은 한 스님이 계셨습니다. 스님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사찰을 청소하고 예불을 올리며 신도들의 소원을 빌어주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그의 하루는 늘 신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법을 설하는 것으로 채워졌습니다. 하루는 한 가난한 농부가 찾아와 쌀 한 줌을 시주하며 말했습니다. 스님, 제겐 더 드릴 것이 없습니다. 이 쌀 한 줌이 저의 전부입니다. 스님은 농부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며 대답했습니다. 이 한 줌의 쌀은 그 어떤 황금보다 귀합니다. 당신의 진심이 담긴 이 보시로 많은 중생이 법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날 저녁 스님은 예불 중에 그 쌀 한 줌을 올리고 깊은 기도로 신도의 마음을 축원했습니다. 이후로도 그는 모든 시주를 소중히 여기며 자신을 돌보지 않고
법을 전하는 데 힘썼습니다. 세월이 흘러 스님이 노환으로 세상을 떠나던 날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사찰에 모였습니다. 그들 중에는 부유한 상인도 가난한 농부도 있었습니다. 스님의 마지막 법문이 끝난 후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그가 평생 실천한 가르침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무의 큰 스님의 가르침처럼 수행자는 신도의 시주로 생명을 이어가며 그 은혜를 법으로 갚아야 합니다. 스님의 삶은 바로 이 가르침을 완벽히 실천한 증거였습니다. 사람들은 스님의 덕행을 기리며 서로에게 말했습니다. 스님은 시주 하나도 허투루 쓰지 않으셨고 그 덕행으로 우리 모두에게 법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덕행과 법은 이렇게 세상을 밝히며 시주와 보시는 새로운 생명과 깨달음으로 이어졌습니다. 세상을 떠나 나를 찾는 길, 덕행이 길을 밝히니 한 줌의 쌀 한 알의 마음, 법은 그 속에서 꽃 피운다. 신도의 손에서 온 진심, 그대의 마음이 나에게 주어지니 하늘의 별을 하나씩 따듯 그 속에 부처님 법이 흐른다. 그대의 시주는 물처럼 맑고 내 마음에 스며들어 천리길도 그대와 함께 끝없는 깨달음의 길을 여네. 모든 존재 하나의 법 속에 수행자의 덕행이 빛이 되어 무위의 길을 걸어가면 세상은 그 길로 평화롭다. 시주 하나, 마음 하나, 그 모두가 진리로 돌아가니 내가 얻은 것은 나의 것이 아니라 모두의 법을 나누는 것이라. 우리는 하나, 모두가 하나, 법을 살리며 이 길을 걸어가니 출가자의 덕행 속에서 참된 자유를 만나리라.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